할렐루야, 정경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는 부활절이 있었고 또 국회의원 선거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코로나 전염이 있으면 어쩔까 또 염려가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벌써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8주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가 이 코로나의 위험을 극복하고 또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의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주제로 강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 명의 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나다나엘, 이 1장에 이 4명의 제자가 명시적으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이때에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 당시에 그 결혼식이 있었던 그 자리에 그 기념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상점이 있는데 거기에 기념품도 팔고 또 포도주도 팔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갈릴리 가나 결혼식이 있은 그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아서 그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의 그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또 그 결혼식의 그 혼주가 누구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식을 수종드는 그런 하인도 있었고 또 그 피로연을 주관하는 연회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많이 필요했는 것을 보면은 이 결혼식의 그 규모로 봐서 아주 덕망이 있는 이 좋은 가문의 자녀가 결혼을 하는 그런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또 예수님과 또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마리아와 또 결혼식 주인 혼주와 또 친한 친척이지 않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청첩장을 받고 또 결혼식에 가면은 축의금을 전달하고 또 식권을 받습니다. 근데 이 결혼식은 뭐 30분 하면 끝나는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하객들과 환담을 나누면서 뭐 즐거운 시간을 더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에는 식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식사에는 그 메인 메뉴가 있습니다. 이 전라도 쪽에는 홍어, 또 뭐 어디 강원도 쪽에는 국수, 또 뭐 갈비탕, 또 다른 데는 뭐 비빔밥, 또 뭐 어느 지역에는 문어, 뭐 이런 그 특별 그 지역의 메뉴가 예식에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뷔페식으로 하니까
거의 다양한 메뉴로 이렇게 보편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에는 이 포도주가 중요한 메뉴였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이 결혼식 집에는 많은 하객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함께 또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겨운 그런 여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인 메뉴였던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혼주가 얼마나 많은 손님이 올 것인가를 또 예상보다 더 많은 손님이 와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을 수도 있고, 또 하객들이 한 잔씩 마셔야 되는데 또 맛도 좋고 기분도 좋고 분위기가 좋아서 정량보다 더 많이 2잔씩 마셔가지고 포도주가 모자랐다, 뭐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포도주가 이렇게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회를 주관하고 있던 이 연회장은 포도주가 없어서 아주 곤란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결혼식이 있는 집안하고 잘 아는 그런 친척 지간이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주의 식당의 그 분위기를 알았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너희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이 있는 그 집에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75리터에서 115리터가 들어가는 이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했습니다. 하인들이 아기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아리에 채운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항아리에 채웠던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도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후에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사역입니다. 이 포도주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와 그 일에 순종하여서 실천하였던 하인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장에서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는 여러 날 계시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주제로 4가지 요점,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축하하라.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청함을 받았다. 기쁜 자리에 청함을 받았는데 그 기쁜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가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축하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시간을 내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좋은 일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보면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셈을 내거나 질투를 하거나 은근히 터집을 잡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서 흠을 주고 부끄럽게 만들고 결국에는 몰락하게 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마음에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한히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철저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에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너무나 까탈스럽게 공격적입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상대방의 승리를 진정으로 축하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끄집어내고 또 상대를 허물고 짓밟고 또 쟁취하는 승리의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위기에 너무나 익숙하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스포츠 경기 중에 축구를 자주 보는데 우리 한국 대표팀하고 일본하고 붙으면은 아무런 갈등이 없고 무조건 한국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하고 다른 나라 대표팀하고 경기할 때도 편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런 갈등 없이 그죠? 한국팀하고 동락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데스리가, 유럽리그, 프리미어리그 외국 사람들이 독일 팀끼리, 그 다음에 또 영국 팀이 영국 팀끼리, 유럽에 있는 팀들이 서로 경기를 할 때 이때는요 상황이 이 관점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제 제3자죠. 상대 팀에서 이렇게 응원팀이 있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 그 장면을 제3자로서 TV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쪽이 이기게 되면은 이긴 팀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 팀에서 분위기는 어떠냐? 한숨을 쉬고 야유를 보내고 실수한 자기 편 선수를 저주하고 땅을 치면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이겨서 좋고 한쪽에는 절망스럽고 이것이 운동 경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생활에 젖어 있으면은 상대방의 기쁨을 축하해 줄 여력이 없습니다. 타자 중심의 사고와 생활을 하면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기꺼이 참석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면서 축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성공과 좋은 일에 함께 참석해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축하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나에게도 행복해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든 자들과 함께하라.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힘든 상황에 있던 연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집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날인데 영을 즐기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결혼식장에서 혼주의 곤란한 사정을 알고 그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면은 삼키고 서면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득이 되면 함께하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오는데 막상 정성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와 권력이 있는 자에게 줄을 서게 되고 그 자리에서 몰락하고 은퇴하고 위험에 처하게 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인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 곤란한 일이 있는 자들, 그리고 힘든 자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낙선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4절 21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들의 그 기쁨을 축하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픔을 당한 자들의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곤란한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일,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일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책하지 말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당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의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당면한 일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가서 구하면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의 이 해결책에 동의해 줄 것을 강요하는 태도는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닥치는 힘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학업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가족 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교회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사의 모든 수고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에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을 해보면은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갈 때는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 방식으로 살고, 그리고 신앙하고 또 실제 생활하고 교회하고 또 우리 삶의 현장 세상하고 이것이 일치하지 않고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분리된 그런 신앙의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장소가 혼인잔치집, 그 연회가 이루어졌던, 피로연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 그 마당,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들에게 만들어내는 그 부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장소도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 바로 항아리에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는 그 실천의 장소가 바로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장소가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서 실천해서 현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교회에서 실천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현장으로 가서는 잊어버리고 현장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향,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첫 사역을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맛이 좋은 포도주를 먹게 되니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식 하객들은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연회장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하인들 알았고, 물을 채우는 과정을 함께 보았던 마리아도 알았고, 그 물을 채우는 그 과정을 함께 보았던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마리아와 하인들과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 기적의 사역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일이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째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당한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에게 들고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힘든 자들과 함께 힘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장소에서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것처럼 그 장소에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가장 힘든 자리에서 삶의 가장 기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 굳게 하는 성도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또 우리 대구와 또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개인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심령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만나는 또 기뻐하는 자들을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픔에 처한 자들 함께 위로하면서 현장에서 물을 채웠던 하인들처럼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8주째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의 소중함을 잃지 않고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한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도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 이 부정과 부패가 없어지고 힘든 자들이 위로를 받는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결과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맡겨주신 그 책임, 그 권세를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데 나라를 잘 돼가는데 유용하게 또 겸손하게 또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가정에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하며 또 모두가 다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날씨가 또 많이 봄의 계절이 지나가고 또 코로나도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평안하게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